안녕하십니까. 아버지 TV의 하늘처럼 물처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외람된 이야기, 즉 통나무의 삶이라는 것을 갖고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도 통나무의 삶이라는 자체는 그 도덕경에 나오는 그 구절에 그런 부분이 삶이라는 것보다는 통나무의 어떤 그런 통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욕심이나 이심이나 이런 게 일어날 때 통나무를 연상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라는 걸로 도덕경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가져와서 우리 삶에 대입을 시켜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통나무는 우리가 그냥 연결시키자면 모든 부분에 다 서열 수 있지 않습니까? 통나무를 어떤 제목으로 서기 위해서 그 제목을 맞춰서 깎으면 그 제목으로서는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의 삶을 잊어버린다고는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용도에 밖에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생 삶 자체를 우리가 어떤 한 군데 빠지면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분적인 삶밖에 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하늘에서 올 때 완전 무결하게 온 우리가 완전체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항상 유지를 해야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올 때 완전체로 근본의 자리 완전체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서 육신과 육혼에 매여 살다 보니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체적인 삶을 잊어버리고 원래는 우리가 본영과 육혼과 육신이 하나 되어서 본영이 앞서는 삶을 살 때 통나무의 그 삶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체 부분, 완전한 부분을 내려놓고 한 부분인 육신과 육혼에 집착을 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선천시대 과거에는 현실이 어렵고 물질을 생산해야 모두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서로 자타 인정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언제 본능이 깨어난 우리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열심히 모두가 육신 위주로 육혼 위주로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성장이 되지 않습니까? 성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이런 어려운 점들 우리가 서로 간의 갈등, 서로 간의 반목, 서로가 서로를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집단 이기주의, 내 편은 옳고 상대편은 거르다. 그래서 항상 투쟁일변도로 지금 이 사회를 보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가족 간에도 각자의 역할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각자의 역할을 안 하고 한쪽은 열심히 하는 한쪽은 게으름을 부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게 화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화합이 되면 서로 상생 효과가 나서 조금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합이 되지 않으면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는 대로 더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나무 전체적인 안목을 갖고 볼 때 우리가 흔히 산도 보면 나무만 보는 거 하고 산림 숲 자체를 보는 거 했을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어떤 그 조화로움, 화합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살림이 되는 것이지 한 나무 한 나무만 보아서는 그렇게 아름다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고 작은 그 각자의 역할, 각자의 위치가 다 다른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르게 할 때 그게 조화로움이 되지, 똑같은 또 시향을 한다고 해서 조화로움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나무라는 어떤 그, 통나무는 온 필요에 따라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어느 부분에, 어느 곳에도 우리 인용을 해보면 풀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적인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풀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근본의 자리는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어느 부분은 특출하고 어느 부분은 특출하지 않다 그러지만 또 상대는 특출한 부분이 있어서 나는 나대로 또 특출한 부분이 있어서 각자의 위치, 각자의 역할을 하면 전체적인 조화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인위적으로, 지금까지 물론 뭐 인위적으로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 섭입돼 가지고 항상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만은 그걸 전체적인 통찰을 하게 되면 이 역할이 내 역할이 아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방 내려놓게 되고 내가 이런 이기심으로 일을 하면 안 되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행할 때 자연스러운 것이지 우리 인위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거기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리사욕, 사리분별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젊을 때야 천방지축으로 뭐 걸리는 게 없이 살았지만은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을 돌아보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참 이렇게 힘들게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이제는 되돌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두루 통찰하게 되면 남은 인생은 좀 그래도 자타가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나아가야 우리가 참 인간의 탈을 쓰고 온 본래의 사명과 본분을 다 하고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삶, 즉 그것이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삶이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서로 인정하는 그런, 내가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가 분명히 저를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받고 싶고 내가 상대를 아끼지 않는데 상대가 아끼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자체들을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분명히 한쪽은 덕되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화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이야기를 물처럼 하늘처럼, 하늘은 근본은 하늘에 두고 삶은 물처럼 삶을 살 때 우리 서로가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근본의 자리를 알므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근본의 자리를 모르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위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함이 없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그러지 않으면서도 다 이루어지는 거. 그런 삶 자체가 우리의 근본의 삶이에요. 근본의 삶을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은 따로
근본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은 우리가 그렇게 원래 가지고 온 것이에요. 가지고 온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자각함으로써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영이 깨어나서 사는 삶, 신으로 사는 삶, 신으로 삶을 살 때 우리가 인간으로 살던 삶이 바뀝니다. 바꾸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깨어나서 신으로 삶을 살면 인간으로 살던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이에요. 왜? 근본을 알면 근본이 아닌 쪽은 하라 그래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삶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본을 모를 때 근본 아닌 삶을 살았지, 근본을 아는데 왜 근본이 아닌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화합하려고 해서 화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근본의 삶을 살면 다 화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오늘은 통나무의 삶, 좀 통나무의 삶이라고 하면 받아들이시기가 좀 이상하겠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는 하늘에서 올 때, 천상에서 올 때 가져온 것이에요. 따로 있는 것이 나만 가져온 것이에요. 상대도 가져오고 다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기심이나 사지사욕에 치우쳐서 살다 보니 이 사회가 이리 어렵고 힘드는데, 그런 삶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의 자리, 본영 본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나무의 삶 갖고 한번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